사람에게 있어서는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인지 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얼만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볼 수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믿을 만한 것이라고 하면 믿기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지금부터 한 3,400여 년이나 3,200여 년 전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소수민족으로 살던 애국을 떠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를 지나서 40년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들이 늘 꿈꿔왔던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겠지요. 우여곡절 끝에 애국을 떠난 이후 40여 년간의 여정을 이끈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생존 자체가 참 버거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애굽 땅에서의 편안한 삶이 더 그리워진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생떼를 부리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권위를 아예 부정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너희와 함께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신명기 31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실제로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모세가 그렇게 사라져 버렸을 수도 있고, 전략적으로는 12지파 모두 건너지 말고 일부는 요단 동편 지역에 남는 게 좋다고 여겨서 모세 자신은 그대로 그곳에 머물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강력한 리더였고 위대한 영도자였던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 끝을 맺고 맙니다. 그리고 끝나기 바로 직전에 행한 연설이 신명기이고, 오늘 설교 본문인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은 그 연설, 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마지막 그들을 이끌어낸 영도자가 당신의 사랑하는 그 민족이 앞으로 나 없이 어떻게 살 것인지, 그래서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나온 신명기의 이름은요, 되풀이한 계명의 기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풀이한 계명의 기록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 70인역에서 따온 라틴어 성경 이름인 듀테로노미움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듀테로노미움은 말 그대로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입니다. 이 두 율법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만은 두 번째 율법이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율법을 되풀이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그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인지를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그 역사 과정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이 더욱더 확실하게 그 민족에게 선포되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또 그런 경험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비유적으로 말하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청년이 독립한 후에 대학을 가든지
또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결혼 생활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이 느슨하게 생활하다가 어떤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그 계기를 통해서 좀 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는 경우와 좀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두 가지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동일한 길을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복으로 가는 길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임하는 길이 있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생존하며 번성하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으며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간절한 마음이죠. 그 간절한 마음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의지해야 함을 그렇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그렇게 꿈꾸던 땅,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두 발을 딛고 평안히 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지만, 행복하지만 너희가 불순종하면 죽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이 신명기 역사관의 핵심입니다. 그 신명기 역사관이 그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은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말씀대로 살기는 매우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았다면 모세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할 필요도 없었겠지요. 이런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그 이유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가나안은 이미 이스라엘보다 문명이 매우 더 발전된, 그러니까 그런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보다 문명이 훨씬 더 뛰어나가는 것이죠. 예전에 미국에 이민 가 계시거나 그런 분들이 한국에 올 때 선물을 사가지고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주 조그마한 선물들, 이렇게 만나면 드릴 수 있는 선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용하지 못했던 것들이 조그마한 선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한국을 오면서 그런 선물 사가지고 오는 분들이 없어요. 오히려 한국이 그 공산품에서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었던 그 민족들의 그 문화적인 어떤 영향력들은 매우 강했다는 것이죠. 매우 매력적이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유목 생활을 했어요. 굉장히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여정들을 거쳐왔어요. 잘 씻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내가 몸을 뉘어야 될 그런 안전한 가옥도 갖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이 없었던 사람들이요, 집 있는 사람의 그 가정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화려한 싱크대에 과일도 엄청나게 많아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처음 그런 고기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유목생활에서 길바닥에서 생활했던, 노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가정으로 들어와 보면 느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과는 달리, 유목생활했던 것과는 달리 그들은 정착하며 농사를 지으면서 수준 높은 문명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철기 문명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더 고급스러운 문명이라 할 인근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큰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그들의 삶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나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을 처음 들어와서 느꼈을 법한 그런 꿈 같은 곳이죠. 새로운 문명을 접한 것입니다. 강릉 촌놈이 서울 강남을 처음 가보면 느끼는 그런 감정일 것입니다. 이제 나도 가나안 백성처럼 멋지게 살게 되리라는 그런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가나안 원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배우고 살아야 합니다. 가장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풍습이에요. 그들의 신을 섬겨야 합니다. 그들의 신을 섬긴다는 말은 그들의 세계관을 추종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은 바로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모세는요 가장 걱정됐던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신은요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 신들은요 풍년과 다산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년과 다산을. 그 신들을 제사하는 곳이 산당입니다. 가나안에 이주한 백성들 그런 산당 제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종교 축제인 그런 산당 제사에 가면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습니다. 젊은 남녀들이 호기로운 만남을 가질 기회도 잡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 5월이 되어지면 단오 행사가 벌어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단오에 새로운 볼거리를 찾아서 그곳에 모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모습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산당에 아마 그런 모습,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참석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고대 이스라엘도 초기에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는 솔로몬의 1000번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제사를 지낸 장소가 가나안 토착 종교의 산당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건축한 다음에는 산당 제사를 금하게 되었죠. 고대 이스라엘의 정치가 지파별 지역 분권에서 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집권화가 되어지면서 종교도 역시 중앙 집권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중앙 집권화가 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들의 유혹에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 가운데 재물과 후손에 대한 욕망을 버릴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바알은 풍년을, 그리고 아세라는 다산을. 그러니까 재물과 후손에 대한 그런 욕망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시리아 제국에서 바벨론 제국을 거치면서 인간 문명이 얼마나 막강하고 매력적인가를 목격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믿어도 그런 제국의 힘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또한 그들의 막강한 권력 앞에 무너졌다고 그들은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명이 얼마나 놀랍고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힘 앞에서 무력하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요즘 대한민국의 젊은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그런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대학생이 되거나 사회에 진출하면서 어린 시절에 자신들이 배웠던 기독교 신앙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몇 년 전만에 또 어떤 대선 후보가 나와서 그런 공약을 펼쳤어요. 결혼하면 국가에서 몇 억을 지원해 주겠다. 아이를 출산하면 그 아이가 성년이 되는 때까지 매월 얼마씩 지급해 주겠다.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고 말도 안 된다는 그런 공약으로 치부가 되었죠.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공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1억을 준다고 하는, 장려해서 준다고 하는 인구 절벽의 그 사건 앞에서, 그런 현상 앞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정치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장할 때는 그랬어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에 0.7명이라고 하죠. 아이가 없이도 결혼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로 30년만 지나면,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 30년만 지나면 한국은 멸망한다고, 한국은 없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한 15년, 10년만 지나면요, 한국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괴멸되었고 왕실과 귀족과 지도급 인사 대부분이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이미 끝이 났고 따라서 하나님 신앙도 끝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앙은 발붙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도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이때에 영혼의 눈이 맑은 그 선지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철진한,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유행가 정도로 여길 때 선지자들은 생생한 능력의 원천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연설도 그런 선지자의 전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아마도 침례 요한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친 것과 같은 말씀이죠. 그들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돌이켜 너희들이 그렇게 살다 보면 너희들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의 공동번역입니다. 그것은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이 야훼께서 너희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자리 잡고 오래 잘 사는 길이다. 아멘. 아멘. 모세의 설교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로운 말씀으로 선포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40여 년을 고생하다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누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모세의 그 설교가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이를 데리고 수영장에 가면 어른들은 그러죠. 아이들에게 수영장에 바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의 몸을 릴렉스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 운동을 하거나. 그 아이들에게 그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리죠. 왜요? 지금 빨리 저 수영장 물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강력하게 일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설교를 듣고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겠죠. 우리가 선조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지만
이렇게 아시리아에게 당하고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이런 신세가 된 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불릴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탄식하는 운명으로 떨어졌는데 그건 도대체 누구의 몫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모세가 어떤 대답을 했을지 제가 예상할 수는 없지만 대답이 매우 궁핍했지 않았을까? 이유를 알 수 없는 파멸적인 운명을 하나님의 신앙과 직결해서 설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1년 전 튀르키예에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칠레에서 일어난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웃에 있는 일본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잃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라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아무도 그들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에게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거나 믿음이 식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쉽게 우리는 말을 뱉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어떤 불행한 운명도 당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쏟아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가 십자가 운명에 떨어졌던 한 인물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가 되거나 이스라엘은 인근 나라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발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인생살이에서 출세할 수 있는 노하우가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는 세상에서 으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노하우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가나안의 바알 신앙과 바벨론 제국의 국가 이데올로기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영적인 태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하는 그 태도를 오늘 모세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을 강력하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에서 반복해서 바알 숭배를 떠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나안의 세련된 문명은 실감이 나지만 하나님의 신앙은 잘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막강한 세력 앞에서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문제와 주식 투자 그리고 연애 사업과 성공한 유튜버의 활동에서 사는 맛을 느끼는 오늘 현대인에게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모세의 말이, 그 모세의 설교가 귀에 들리겠습니까? 챗GPT가 현실이 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의 원천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당신들 앞에 죽는 길과 사는 길이 놓여 있으니 선택하라, 양자택일하라, 그렇게 다그치듯이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는다고, 망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조금만 느슨해지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가나안 땅의 풍요와 바벨론 제국을 향한 욕망을 떨쳐내기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늘 생명의 본질에만 마음을 두기 힘들어지죠. 그런 긴장된 삶은 우리의 영혼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풀어질 때 풀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단순한 놀이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모든 우리의 일상은 궁극적으로 매 순간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엄청난 큰 사건에서만 양자택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주 수수한 것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양자택일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TV 속에서 드라마나 홈쇼핑만 시청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연 다큐나 과학과 인문학 유튜브 강의를 시청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하는 어린이가 있고 톨스토이의 동화를 읽는 어린이가 있다고 합시다. 처음에 두 사람은요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이가 쌓이고 쌓이면 거리를 좁히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한쪽은 죽음이고 다른 한쪽은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선동이나 값싼 종교적 위로에 떨어지는 그런 예배와 설교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성경과 기독교의 영성의 깊이에 관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메시지가 설교의 메시지가 정치와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선포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그 안에 하나님 빠지고 그것이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어떤 모습으로 계속 나간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죠. 일반적인 삶이든지 신앙생활이든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체적 건강까지 매 순간에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선 자신을 발견하고 싶으신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름으로 열심히 살기만 하면 충분할까요?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모세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뜻으로 여러분 들려지십니까? 고대 이스라엘 백성도 나름대로 종교 행사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백성들은 유대교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대교 신앙에 독실한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씩 꼭 예루살렘 성지 순례도 다녀왔습니다. 그런 종교적 열정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체는 아닐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종교 행사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교만한데도 겉으로 겸손한 척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서도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소유를 내주고 몸을 불사를 정도로 희생적으로 살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방금 전 라디오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인데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헌신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봉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활동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얻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는 그것을 섬김이라 헌신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활동이라고 말한다고. 생명을 택하고 여호와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세의 설교의 일상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긴장감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갑니다. 한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풍경을 찍기에 매우 바쁩니다. 이 사람 저 사람과 전화통화하기에 매우 바쁩니다. 발도 불편하고 배도 고픕니다.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빨리 목적지에 도달해서 씻고 맛있는 식사를 할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자기가 걷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발이 불편하고 배가 고파와도 그것 자체를 걷기의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에게는 지금 이렇게 길을 걷는 그 순간이 생명 충만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두 사람의 태도는 매우 다르다는 것이죠.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배가 고프거나 몸이 피곤한 일로 또는 외로움으로 생명 충만함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두 발을 딛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동시에 유혹의 땅입니다. 재미있는 일들이 많은 땅입니다. 그곳 토착 젊은이들은 성적으로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절로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세는 가나안 땅의 유혹을 받아서 망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미리 내다본 것일까요? 그 꼴을 보기 싫어서 늙었다는 핑계로 요단을 건너지 않고 어디란가 호련히 사라진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아무도 그 모세의 무덤을 찾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은 본래 양자택일이지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도회가가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도회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거룩한 예술품으로 만들기 위해 한눈 팔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술가적 마인드로 매 순간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과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